6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나오죠. 성령이 뭘 못하게 하셨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전하지 못하는 것도요, 전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 모든 것이요 성령께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길을 인도하시죠.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 인생의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께 있죠. 짧은 본문인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딱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셔야겠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주장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도 주시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요, 성령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집중하냐, 이게 다죠. 말씀을 정확히 받은 사람은요 보좌의 배경이 움직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받은 사람에게 오는 이 보좌의 배경 속에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죠. 하나님은요 진짜 믿을 때에 그 믿음에 관계된 모든 현장의 역사십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믿을 때 관계된 모든 현장의 역사셔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생각대로 절대 안 되니까 염려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딱 믿고 기다리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염려할 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잖아요. 그 염려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다루셔요. 저는 이제 제가 제일 뭡니까 안 됐던 게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안 됐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기다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더 재밌어요. 혼자 하면 막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혼자 여러분 교회 일 다 해보면요 재밌어요. 혼자 살아있는 느낌이 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해요. 다 하면 살아있는 느낌이죠. 오늘 내가 뭐 했다라는 게 있다니까요. 했다 그게요 하루에 그러니까 나를 실현시킨 거지. 교회에 와서 자기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이요 철저히 저를 깨트리시는 거였어요. 너 혼자 해봐라.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계속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정말 응답이 뭐냐면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을 한다. 또 뭐 파라사역 일을 한다. 있거든요. 다 이렇게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시간 지나잖아요. 다 뒤집어집니다. 그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버리셔요. 신기해요. 제가 한 10수년을 파라사역했는데 일 잘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안 되는 이 작품성이 파라사역하면 작품성이 있어요. 그래서 파라사역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다 제자들이 모이니까, 제자라 하고 실력 있는 자들이 모이니까 딱 한마디 하면요 10가지를 깨달아 버려요. 교회에서는 더딘데 파라사역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들이 으쌰으쌰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게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다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있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가장 힘이 없는 게 파라사역이에요. 제가 그거 체험한 거예요. 철저히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소통돼야 되는 거구나. 그게요 안 되면요 전부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이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꾸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바꾼다라는 게 제일 쉬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춥잖아요. 춥죠. 난로를 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요 난로로 모여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이요 복음 가지고 빛을 내고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난로가 됩니다. 옆에 추워하는 사람들이요 모여요. 그냥 붙어요. 그죠 여러분? 추운 겨울날 전부 난로요. 우리 저 교육관에서 해봤잖아요. 뒤에다가 켜놓으면 앞에 하나도 안 앉아. 전부 뒤에 와서 있어. 그죠? 그게 전도예요. 자꾸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빛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와요 와. 그러면 오는 사람은 복음 전해주면 되고 그 가운데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이루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그럼 말씀이 진짜 임한 사람에게는 보호자의 배경이 움직이고요.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237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 가운데 탁 임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이게 체험이 되어져 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이요 체험이 되어져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내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준비하신 전무후무, 교회에 준비하신 전무후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준비하신 전무후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전체가 기도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다면 내년에는 이것이 내 완전히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게 내 일에 임하여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작품이 나오는 이 삶을 우리가 이제 24로 누리자. 24. 그게 지금 이제 방향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지금 여기까지 우리 전체 교단이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뭐냐? 이 보좌와 시공간 237이 뭐냐? 이게 플랫폼입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과 일이요 전부 이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공항이라는 플랫폼, 전철역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고자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인도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살아나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게 파수꾼의 망대가 됩니다. 여기는 전 세계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고, 여기는 전 세계를 볼 수 있고 전 세계가 올 수밖에 없는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는데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전무후무한 건 안테나예요. 모든 걸 소통시키죠. 작품이라는 건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소통시킬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어저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놀라신 거예요. 일부 설교가 저랑 합의한 게 아니라니까요. 일부 설교가 미리 누린 루디아예요. 2부 설교도 뭡니까? 루디아예요. 메시지가. 저도 놀랐어요. 저한테 메시지 안 주시고 우리 김은식 간사한테 메시지 주셨다니까. 그리고 저도요, 목사님께 목사님 이게 렘넌트의 흐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이 주일학교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감동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부도 루디하고 2부도 루디하다. 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셨겠죠.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목사님하고 맞춘 게 아닌데 똑같이 루디아 메시지 준비해가지고 한 거예요. 저는 역시 요즘 우리 렘넌트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는 뭐 충격이 안 온대. 그냥 당연한 거래. 강단이 맞는 게 당연한 거래. 그리고 그게 이제 아니면 조금 이상하대. 이제 반대로. 이 정도로 바뀐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강단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문을 여신다고 어제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성령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문이 안 열리면 제일 힘든 게 전도예요. 문을 찾는 게 다예요, 문을. 그래서 본문에 보면 루디아가 뭐냐면,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사라고 했잖아요. 문은요 성령이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사람 마음 문 열려고 막 하지 마시고, 그죠? 이 성령이요 어제 목사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를 선교 현장에서 받은 응답 증거를 가지고 소개하셨죠. 어제 우리 목사님이 좀 육신적인 응답을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절대 육신적인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적 선교 현장에 얼마만큼 빛의 경제를 쏟아 부으셨는지를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 소개해 주신 거예요.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 요한이가 차가 3대네. 집 2채, 차 3대, 아들 넷. 맞네. 야,
야, 이거 웃긴데 이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어제 목사님이 응답의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신 거예요. 더 많은 응답들이 있는데 더 많은 응답 하나님이 소개를 멈추셨어요. 왜? 우리 시험 될까봐. 번성교회 성도들 다 동경 예수복음교회로 이사 갈까봐 하나님이 딱 멈추셨어요. 여러분, 딱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령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게요, 감동이에요, 감동.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저것 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뭘 보는 거냐?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어제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당회장 목사님 오시고 송중석 권사님이 여러분 자리를 잡았어요. 연 매출이 10억이에요. 10억. 야, 제가 듣고요. 하나님이 한 해 연 매출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내년 5월까지 모든 공사가 다 잡혀 있는 것도. 그러니까 본인이 이 인도받은 그 부분들을 쭉 이렇게 목사님께 이제 소개하고 쭉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 근데 이제 어제 그런 건 아닌 막 이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뭔가 같이 밥 먹으러 갔다 오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한데 이제 우리가 저 RTC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만약에 있다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쫙 지금 이렇습니다. 현장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럼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막바로 뭐라면 그럼 제가 해야죠. 제가 팔가도 붙이고 제가 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해야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그래요. 그럼 우리도 다 같이 해야겠네. 딱 그렇게 하고 그거 가서 당회장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쭉 이렇게 얘기가 자연스럽게 돼요. 아, 그러면 우리 오늘 실행위 모임 때 목사님하고 권사님 같이 오셔서 얘기하시면 어떻겠냐고. 와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도 아닌데 딱 시간표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3월을 기점으로 이제 RTC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예, 전체적으로 할 거냐 단계적으로 할 거냐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따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설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나태한 거예요. 여러분은요 끝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 이 시간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기다리는 거라. 그러니까 막 해버려야 돼요. 혼자. 그래야 직성이 풀려. 자기 이게 안에 있는 게 풀리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걸 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 여러분이 철저히 하실 게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은 나를 실현시키려고 하죠. 내 생각을 실현시키고 내가 보기 좋았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문제가 오면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이미지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이미지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해결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 지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237 치유 서밋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교회에 내 현장에만 준비하신 전무후무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요 최고 기도예요. 나를 딱 부인하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아유 목사님 남편이 아주 내 왼수인데 남편이 십자가인가 봐요. 아유 목사님 아내가 나의 십자가인가 봐요. 아유 자식이 나의 십자가인가 봐요.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내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사단의 12가지 틀 속에 아직도 갇혀 있는 내가 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은요, 그걸요 철저히 예수님께서 완벽히 끝내신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도 다른 거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현장에 이 전도와 선교, 구속의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축복을 오늘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 기도 속에서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었어요. 어제 목사님은 준비된 만남이라고 하시는데 영원한 만남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요. 여러분이 저 기도 속에서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현장에 하나님이 영원한 만남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바울 전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선교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세계복음화의 237 치유 서밋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정확한 선교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